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된다는 이 표현을 우리 개인이 이것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악인이 진멸되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을 내가 단어로 악인을 내가 안다,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다. 또 진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말을 내가 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그렇다.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에서의 악인과 진멸, 이 개념을 갖고 연결하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내 혼자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운다 하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전체 말씀이 어느 말씀 하나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러한 엄중한 말씀으로 내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악인이 진멸됐다. 그건 모를 건 뭐가 있어요?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러면은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터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던 걸음에 성경 말씀이 내한테 딱 이렇게 와닿는다 하는 그거 자체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다. 이거 자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 이랬는데 아브람이 변해서 아브라함 변하는 거예요. 사라가 변해서 사레로 변하는 거예요. 사레가 사라로 변하지.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옛날에 누가 변했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악인이 변해서 선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되어진 데서 내가 하나도 내 어떤 공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게 변한 거예요. 변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결해보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다면 예수님은 예화 속에서 종이 그 할 것을 다 했다. 밤 낮에 나가서 일 실컷 하고 들어와고 또 종은 주인의 이 식사를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이 할 말은 내가 내 할 바를 다 하고 있다.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깨달았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죄 용서, 죄 용서라는 것 자체를 내가 다 안다? 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천국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남겨놓았다. 남겨놓은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되었다. 그걸 복음서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로서 접목시키는 어떤 섭리,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남기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훈련시킨 그 훈련 자체가 언어로서 남겨서 구약성경에 남겨져 있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읽혀질 수 있고 공통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글로서 남겨놨다. 이 생각이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구조다. 이런 설명을 내가 한다고 해서 천국을 다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림도 없어요. 죄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된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 엄청난 일에 내가 도달할 수도 없고 그걸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나타낼 힘이 없어요. 인간의 자세가 인간이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의 내용을 내가 그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는 죄인의 상태가 우리가 인간이랍니다. 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하면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 자체가 이간의 객관성, 너무너무 완벽한 객관성이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나타내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또 다른 성경의 형성,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요걸 우리가 개연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통로로서 입의 말,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즉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실제적인 그 현장이 뭐냐면 언어 속에 있다. 언어 속에, 대화 속에 나온다.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랬거든. 지금 현재에 가능한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는 지금도 가능한데,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 성령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현장이다.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보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자꾸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 기초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와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해서 연결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있던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 이걸 우리 연정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인간과 관계, 그걸 얼마나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해가지고 인간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2012년 부활통일 시대 선포를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어떤 멸망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구도를 대한민국의 어떤 지형적인 상황으로 같이 볼락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2012년 이후로 1000년을 두고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의 자리로서 인식시키려고 하는 이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형적인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넘어왔던 홍인간이라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에 없는 1919년에 있었던 그 비폭력 저항운동, 이런 것을 보여준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이런 흐름, 광복이라고 하는 1945년 사건을 광복이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흘러가는 이 민족, 한글을 한글을 창제한, 한글이라는 글자, 언어 문자에서, 언어라는 구조에서 인간이 생각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든 소리 나는 언어를 글로서 남겨놓는 아주 독특한 문자가 한글인데, 이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는 상황도 말로서 표현하면 이 상황 자체를 성령님의 역사라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언어 자체를 일반 언어와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이런 내용에서 전 인류가 쓰는 언어를 소리 나는 내용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변환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나타난 언어가 이 유일하게 한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012년 부활통일이라고 하는 이 선포와 더불어서 우리 한글이 지금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있는 지형적인 위치, 요것 자체를 특별하게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다 하는 이 말씀하고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지금 바다인데, 바다를 저 건너서 미국에서 넘어오는 사드, 그리고 우리가 서쪽은 늘 우리가 한 4,5천년간 우리 역사 가운데 항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서쪽에서는 지금 아이비라는 어떤 은행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공산을 나타내려고 하는, 전쟁을 나타내는 바다를 건너오는 미국의 어떤 위치와 또 공산을 나타내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두 세력에 대한 위치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다, 이거하고 좀 연결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지도 있잖아요. 북남이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다고 하고 이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잖아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낸 내용이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계시록 10장 1장 5절. 계시록 10장 5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 같이 그것도 읽을게요. 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 말씀하는 보면 바다와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바다와 육지인이 뭐냐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이야기는 1장 5절에 그러니까 바다와 지금 현재는 그래요. 바다와 땅을 밟은다. 이 땅을 밟은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천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1장 5절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크게. 책을 하나 들고 있거든, 그게. 그런데, 10장 2절을 읽어봐요, 10장 2절.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10장 2절에. 다시, 오른발은 어디?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왜 10장 5절에 땅과 바다가 아니고 바다와 땅이 나올까? 바다가 먼저 나오고 땅이 나오고 우리는 섰다 가면 땅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10장 5절에는 바다와 땅이 나옵니다. 바다와 땅. 그럼 왜 10장 5절에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나올까 하면은 그러니까 왜 10장 5절에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나오냐? 땅을 밟고 바다를 밟은 천사가 아니고 땅과 바다 순서가 바다가 나오고 10장 5절에 바다가 먼저 나오고 땅이 나오느냐 이게 바다와 땅이 나오느냐 이게 순서가 우리는 보통 쓰면은 땅을 밟은 모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장 5절에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가 나오느냐 10장 2절에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는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있으니까 바다를 밟은 발이 오른발이 되니까 바다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 10장 5절에 그래서 바다와 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오른발이 바다 왼발이 땅이라 여기 봐봐요. 대한민국 위치를 봐봐. 오른발이 바다 왼발이 땅 이러면 이게 방향이 어디로 보냐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북쪽으로 향하도록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면은 그렇다. 이 방향이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오른발을 바다로 하고 왼발을 땅을 밟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북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 동서남북 오른발이 바다 왼발이 땅. 그럼 우리가 동쪽은 지금 바다 쪽에 있는데 동쪽에 땅을 밟고 서쪽에 또 발을 밟았는데 왼발 오른발 서쪽은 왼발 동쪽은 오른발 그러니까 몸은 북쪽을 향해서 서 있는 모양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형 자체하고 또다시 바다를 발로 밟고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위치는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 이스라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기도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른발을 밟으려고 그러면요. 오른발을 밟으려면 몸이 어디로 가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몸이 남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시록의 형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보면 이스라엘 우리하고 지형이 비슷한데 그것을 지역마다 다 가능해. 다 가능해. 어느 지역인지 반도 정도면 다 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이탈리아 같은 그런 반도라고 봐도, 이탈리아 같으면 이게 양사방이 바다인데, 양삼면이 바다인데, 어느 쪽에 하나, 이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쪽에다가 바다를 일로 잡으면은, 일로 잡으면 가능해. 근데 이거는 대륙이니까 중국 대륙이 있는 거고, 여기는 태평양이 있으니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바다라 그러면 태평양 쪽으로 하지, 바다라 그러는데 서해안 쪽으로 하지 않거든,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상황에다 맞춰보는 거예요. 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현재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내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타내는, 즉 오늘 나우스 1장 15절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는 그 형태가 계시록의 10장 5절에 10장 2절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나라를 비추어 보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할 때에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아멘, 바로 우리다, 바로 우리를 일컬어 있다라고 하는 반응만 받으면은, 개인이 그 반응을 받으면은, 그 반응을 하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응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니야, 전혀 터무니없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받아줄 수 있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민족이 이것 자체를 받으면, 우리 민족의 전체 과거의 역사가 이 말씀이 응해지기 위한 우리의 과거의 행적들이 연결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은 우리의 역사, 지금까지 쭉 넘어오던 우리의 역사가 방향이 없는데, 아멘, 그거 우리 거다, 우리 말씀이다, 우리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한반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를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그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된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요소를 연결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 역사, 과거의 역사, 현재적인 어떤 자리, 이것에서요 너무나 뚜렷한, 너무나 분명한 이스라엘이 아닌 또 다른 한 민족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가 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바로 새 언약의 개념도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